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서 3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그 징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 시련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41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 정복자를 세워서 온 열방이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방의 정복자, 해 뜨는 데서부터 오는 그 정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또 이제 우상의 허망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4절을 보면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겠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겠느냐, 태초로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 제국들이 흥망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람이 쇠하고 아수르가 흥하고 또다시 바벨론이 흥하고 아수르가 쇠퇴하는 과정, 그리고 또한 바사가 흥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끝날에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처음에는 흥하여서 세계를 제패하다가 나중에는 죽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헛된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대표 기도할 때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구역 모임에서나 대표 기도할 때에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에 또 이제 겸손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역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행복과 불행,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고도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10절 말씀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시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그 10절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강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하는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우리는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21절부터 방금 읽은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서는 우상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고 끝까지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주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하든지 우상을 달래보려고 이 애를 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것을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에 절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주로 우상으로 많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힘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성도가 섬기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도 역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아주 유익한 것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때에는 무익한 것이 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안위의 도구가 된다거나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는 우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